오늘도 건우에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려고 해요. 천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눈에 보이지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말로 풀면 하늘나라죠. 천국은 한자예요. 하늘 천자, 그 다음 나라 국자, 그렇게 해서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을 해요. 그 나라에서 왕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44절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서 있던 그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농부가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자, 오늘의 비유는 뭐냐면, 오늘은 바로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보석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석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금, 은, 보석, 귀중품, 이런 귀금속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보석을 판매하는 보석 상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보석을 구해서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석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장들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반지를 사기도 하고 목걸이를 사기도 하고 귀걸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옥이라든가 이런 보석들을 사가지고 그런 보석을 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찾고 있을까요? 좋은 보석을 찾겠죠. 그렇죠? 좋은 상품이 돼야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좋은 상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석 상인이 장터마다 돌아다니다가 야, 정말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색깔이 아름답고 반짝반짝 윤이 나고 빛이 나고, 그리고 크기도 큰 거예요. 작은 것도 아니고. 이야,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봐왔던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이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은 없는 것 같아. 이야, 내가 이것을 사서 이것을 팔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상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많은 돈을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 보석 상인은 이 진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진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값이 나가는지 잘 알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진주를 사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진주를 사려고 들였던 돈보다 그것을 팔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서 시장에서 이것을 이제 깨끗이 따듬어서 이제 보석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10배나 더 많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진주를 이 보석 상인이 구매했다. 자,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에다가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한 이 비유는 뭘 의미할까? 그건 바로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복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뭐로 비유했다고? 극히 값진 진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값진 진주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고 그건 뭐 대수롭지도 않아. 별것도 아니야. 에? 복음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교회 뭐하러 가? 응? 교회 갈 필요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극히 값진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그죠? 왜냐? 이 진주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 장사꾼이 그것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에 대한 복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도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시간과 기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도 이 천국의 복음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림으로 이 천국의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극히 값진 진주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비유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무슨 비유냐면 47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 어느 강에 가서 이렇게 그물이나 낚시를 가지고 물고기 잡아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몰고, 그죠? 그리고 앞에서는 물고기를 막 밀어넣고 그렇게 해서 싹 그 반도를 드니까 어땠어요? 거기에 물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바다에도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배를 타고 이 그물을 바다에다가 삥 둘러서 치면은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그물 속으로 쏙 들어오면 그때 어부들이 자, 이때다! 전부 다 그물을 당겨! 이러면 그물을 쫙 당기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던 물고기들이 모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신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이제는 무트로 땅 위로 이제 그 그물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전부 다 당겨! 이랬더니 그물 속에 문어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온갖 바다에 생선들이 다 잡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48절 보세요.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안 좋은 것은 그렇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버리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은 따로 구별해 가지고 그릇에 담는데 꺼내 보니까 이 고기가 이거는 맛도 없고 이 고기는 이상해, 뼈도 너무 가시도 많고 이건 먹기가 어려워 이래 가지고 그런 고기들은 바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은 뭐냐면 마지막 날 되면 이와 같이 49절 봅니다. 49절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세상 끝에도, 자, 이것은 세상 끝이란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이 천국이 이르러서 이 세상에 있는 못된 것들과 좋은 것들을 갈라내고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버린다 그랬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은 갈라내서 이 악인들은 어디다 던져 넣어요? 50절에 한번 봅니다. 자, 이 악인들을 어디다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이 풀무불이 어딜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이글이글 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죄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바로 그 지옥이 이 풀무불같이 뜨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서 이 죄인들을 지옥 불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물고기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지옥에 안 가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피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형벌에 지옥에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욕심과 그리고 온갖 교만함과 악함과 거짓말과 남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남을 죽이거나 심지어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거짓말 치는 것도 죄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도 그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판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물고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당신은 이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왔습니까? 그는 이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왔어요? 아니죠. 부모님들한테서 태어나서 자라고 보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건우는 이 세상에 없었지만 건우가 이 세상에 모르고 왔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다시금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세상으로 다시금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못된 물고기들은 다 거두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들은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비유를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첫째 비유는 뭐였죠? 극히 값진 진주였어요. 이 진주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바로 천국의 값진 진주다. 또 두 번째, 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모두 천사들이 다 거두어서 마지막 날 천국의 심판대에서 모두 다 갈라내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건우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믿고 복음의 은혜를 믿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값진 이 진주를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